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문제가 있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오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리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 말은 이제 사울이 벌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사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아나요? 사울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하니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오늘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벌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회를 또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장 마지막을 보시면 47절을 보시면 향한 곳마다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은 뭐였냐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가장 먼저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 없이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왕의 자리도 사라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듯이 그렇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왜 진멸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아말렉이 뭘 했다고 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은 이때에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죠? 갚아주신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갚아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괴롭힌 민족 오늘 벌하겠다. 그 일에 너를 쓰겠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 하십니다. 어린 아이도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 아이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판단은 사실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에 유아가 있어도 그 유아가 벌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살리시는 거죠. 그러나 그 유아가 벌 받을 사람이라면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즉시 뭘 하죠? 군대를 소집합니다. 4절 말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기 보병과 유다 사람을 구분하지요. 보병은 아마도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일 겁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중에서 20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유다에서 10,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몇 명이요?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집안의 사람들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떤 선대를 했을까요? 시간 순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선대를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등의 조직을 세우는데 기여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둘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광야에서 길잡이 역할을 이 겐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사 시대 때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칠 때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의 도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푼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거기 같이 살고 있으니까 휩쓸리지 않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각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들이 어떤 것을 진멸했다고 하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지요.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때 아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리만 외쳤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는 가운데 아간이 어떻게 했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숨겼습니다. 그 아간 어떻게 됐지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본인이 어떻게 돼요? 진멸할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민족과 그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남겼죠. 이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진멸당할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울에게 살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실까요? 우린 그냥 마지막 날까지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안일하게 마지막 날까지 주시겠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가 우리가 죽는 그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항상 기회는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하시죠?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일을 두려움과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는 짓마다 뭐예요? 밉상이지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워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나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해가지고 사무엘을 보고는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길래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5절 잘 보시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기가 했다고요? 아니면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무엇이죠? 왕입니다.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지요? 왕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격하러 가는데 금식해라, 먹지 마라 하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습니다. 허기져가지고 지쳐 쓰러질 지경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 풀렸을 때 허겁지겁 핏째 양과 소를 잡아서 먹었다라는 기록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본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교묘하게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왜 백성들이 이렇게 남겼다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1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1번 2번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2번 정답은 뭘까요?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면 그럼 누가 만족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바치는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 내가 만족스러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시금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죠?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죠? 순양의 기름, 가장 좋은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사울 버린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다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죠?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벌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누가 이러고 있어요? 왕이 이러고 있습니다.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용서할까요? 용서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금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뭐가 잘못인지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개함이 없다는 것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사울이 진멸할 대상이 되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니 사울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왕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30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신경 쓰지요?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내가 왕인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이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마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줍니다. 근데 31절 보시면 사무엘은 같이 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누구만 해요? 사울만 합니다. 그리고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이 나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이 살린 아각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사울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를 위하려고만 하는 교만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일단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육체적으로는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저 진노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나가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벌 받을 것이 있다고 하시나요? 없다고 하시나요? 없다고 하십니다. 왜 없다고 하시죠?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순종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하셨나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저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 모든 순종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정말 주님 말씀에 부족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